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전하지 못했던 부분 6절의 말씀을 조금 보충을 하고 7절, 8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은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고, 그리고 6절 보시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자주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말씀 들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겠죠.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나요? 5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또 세 번째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했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성경에는 천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임, 또 우리 교회, 이것이 천국과 같습니까? 저기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이지? 나란히 임하옵시며, 이런 뜻인가? 하나님이 오실 때 나란히, 천사들이 나란히 오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이라도 하고 살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가 은는 이가 할 때 그 이더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미 여기에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단장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성도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다듬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언제 부느냐, 이건 아직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시겠죠.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완전해질 것이고, 에이 뭐 그러겠어? 하면 우리는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 완성될 때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5절 보시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세례를 통해서 해방이 되죠. 그러면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목자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제사장님, 김 제사장님, 크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다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좋은 게 뭘까요? 제사장은요,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씻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씻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가 생각났을 때 그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죽이는 것까지 누가 합니까? 그 죄인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제사장이 딱 팔다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 목을 칼로 이렇게 팍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팍 쏟아지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뿔에도 바르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법궤 위에 그 피를 딱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의 죄가 속해집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큰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까지만 들어가면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할 수 있습니까? 회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죄를 속해 주마 해서 속해 주실까요? 네, 안 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라야 그 제물을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에 쏟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죄를 이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만 보면 왜 읽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할 때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피를 팍 쏟는 그곳이거든요. 그냥 뭣도 모르고 나 그냥 갈래 해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쾌 하고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 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겠죠? 그럼 질질질질 끌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예, 저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이에요.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직분이죠. 우리가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하라,
또 강조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손오공 같이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촥 이렇게 해가지고 슉 이렇게 오실까요? 원문을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운전하시면서 그럴 때가 되면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지 않습니까? 코앞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한 2m, 3m도 안 보이는 곳에서 차를 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빡빡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렵겠죠. 그리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벼락이 구궁 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다 엎드립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거기서 이제 예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광 중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 밖으로 오셨죠. 성경에는 구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말 밖으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어지간한 사람보다 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병원에서 대부분 태어나셨죠?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말 밥그릇에서는 안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속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첨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속에서 구름과 함께 어떻게?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보시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을까요? 아니면 내가 볼까요? 어떤 교파에서는 재림 예수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림 예수가 왔어요. 뭐 신천지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번개다 하기 전에 우리 눈에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번개를 보고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직접 보지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저기에 임했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제일 먼저 동시에 볼 거라는 겁니다. 저기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 앞에 그 산 비탈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무덤입니다. 그 무덤값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거기로 다시 내려온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봐야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 무덤을 만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번쩍임같이 거기에서 보임과 동시에 우리도 본다는 말이에요. 이런데 속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 됩니다. 최근에 동방번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온 그 신흥 교단인데요. 인자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개같이 임한다고 해가지고 동방번개예요. 신기하죠.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수십 명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눈으로 먼저 본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다. 옆에 있는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보고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병이지요.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다 부활하고,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아담도 부활하고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구가 좀 바글바글 하겠죠? 그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한 걸 보니까 악한 자도 부활하죠.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다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체로서 영이 흐물흐물하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만지기도 하고 다 그랬죠. 그런데 또 문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지금처럼 50견이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무릎이 아픈데 그때 부활했을 때는 무릎이 아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쁘고 또 아름답고 또 늘씬, 키도 쭉쭉 이렇게 큰 모습으로 아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들은 왜 부활해야 될까요? 지옥에 가서 혼나려고 하면 매를 맞을 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그들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지금 딱 오신다면 여러분 박수를 치겠습니까? 으아! 그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자기 양심이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있겠죠. 이 자들의 애곡은 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로 이제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알파는 기역을 말합니다.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히읗, 끝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이며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장사를 할 때 그 집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집 주인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끝맺는다 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보면 다 똑같은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것도 시작하고 끝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에 있는 이 몇 가지 표현은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전능한 분이다, 전능한 자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전능한 자라는 말의 뜻은 뭐 예를 들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전능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자다. 이 말을 누가 제일 처음 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 왜 이때 말씀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했어요. 근데 99세까지 86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중에 86세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기 그 음성에 이 필종 어르신 86세 안 되시죠? 예, 안 되셨거든요. 그 나이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라가 사라가 그 종 하가를 줘가지고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무려 13년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보다 침묵하는 건 더 무섭죠. 그죠? 그래서 13년 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말한 걸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자다. 내가 말한 건 다 한다. 해가지고 13년 후에 99세를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도 믿으십니까? 진표 믿으십니까? 예, 지금은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런 의심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계속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말세를 버텨나가기 힘들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예? 예. 욥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디라고요?
욥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욥기에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욥기 읽어보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욥기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욥이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욥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끝내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욥은 스스로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떤 책이냐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 교회가 훌륭하긴 하지만 정말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훌륭해질까? 이건 사실 정말로 믿기 힘듭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기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만 오셨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훌륭해져서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예수님 같은 사람만 다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예,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견적이 안 나온다. 나오십니까? 예, 견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저부터도 견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나중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고 그리고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이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는 그냥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그 가운데 몇 가지 표현은 사실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때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잖아요. 뒤에 가보면요. 어떤 천사가 구름을 타고 있어요. 구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그것도 나중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천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1장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은회가 있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은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